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령의 경험들이 모여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시대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예수 성자의 시대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시대의 출발을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구분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그 고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은혜의 종교가 하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 특별히 처음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다 보니까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공격하던 시대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환기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대마다 특징들을 규정하고 그 특징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 구분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이를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노 이정편의 공자를 통해서 우리 나이가 15살에 뜻을 세우고 30살에는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서게 되고, 40살에는 부르게 나이라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유혹을 받지 않고, 50의 나이는 지천명이라 해서 이미 하늘의 뜻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가고, 이 60의 나이는 이순이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거침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 70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시대 구분이었습니다. 그 시대 구분을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이미 30대, 40대 되면 생활의 안정권을 가지고 유혹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30은 이제 시작이고요, 40이 돼도 안정되게 자기 삶을 꾸려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기분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김미경 씨가 쓴 책 중에 마흔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흔은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담하는 나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아가는 나이가 바로 마흔이다. 마흔은 해가 저무는 쪽이 아니라 해가 떠오른 쪽에 가깝다. 내 마흔을 오전답게 대해야 내 예순과 이른이 오후다워질 수 있다. 당신의 마흔은 아직 오전이다. 마흔 정도 되면 이제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죠? 완성하고 이제 50이 되면 넘어가는 때가 아니라 50이면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100세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회를 바꿔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보여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를 따르는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으로까지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때가 되어서 각 나라와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백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초대교회 때 수백만 명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와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그때에 소녀 하냐가 베드로를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 같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때 그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3번씩 부인하며 심지어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 승천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그들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지금까지는 세상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세상뿐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권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고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 잡은 자들에게 그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고 그들을 시간만 나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했거든요. 그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스스로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공범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시선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비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모든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그 지도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 그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얼마나 강대한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온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인 것 같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다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한 사람은 그 땅은 삼키는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바라봤던 것을,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 이 세상의 강력한 힘, 물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뜬히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축복의 땅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돕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돕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말씀을 지금 그 시대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알아들을 말로 저들이 전파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술에 취했다. 야,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보다, 특별한 능력이 생겼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서
그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할 것이다. 때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세대의 구분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구약시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엘 선지자가 쓴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콜,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특별한 육체, 기름 부어 세운 육체가 아니라 모든 육체.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목사님이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특별히 임직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고 그 역사가 임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증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지는 시편 16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6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데, 그 고백이 그냥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입술을 감동시켰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이 자신이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장면을 성경 말씀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믿음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선포하기까지 정리되어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고 레마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동력으로 작용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와 용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그때부터 마음에 찔려하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선언하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분명해졌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정이 그 안에 일어났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평안함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 질병이 치료되었어도 그 질병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가 완전히 풀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 점쟁이도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도 치료받고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풀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그 죄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 거기에서 오는 축복,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어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누렸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동하는 역사,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겉들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 우리 한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